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리라. 오늘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참 감동적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유대인 페이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페이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폴란드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나치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였고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 그 신들러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것은 이 무기 공장에서 일했던 여기서 일하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들러라는 분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명단에 올리면 거기에 적혀 있는 명단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한 1,100명 정도의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참혹한 상황에서 학살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명단에 본인과 아내가 이름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체험을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이 오스카 신들러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귀한 체험을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이 사람 신들러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1,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살게 됩니다. LA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이 일, 자기가 살아남은 증인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해갖고 유명한 작가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40년이 지난 1980년대 자기 가게에 들렸던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작가였던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내가 그때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증언을 쭉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만든 것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이것이 82년도에 나왔습니다. 한참 만에 나왔죠.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한 가운데 40년이 지난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 소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페이지라는 유대인 페이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당시 흥행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거듭거듭 전화를 걸어서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소설을 읽고 만든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이것이 1998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고요. 그해 아카데미 7개를 수상한 그런 대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자 우리가 나치의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 영화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흑백 영화로 찍으면서 이것이 더 실감나게 이 감독의 의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나치의 만행이 얼마나 참혹한가.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서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 1,100명이 넘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의 선행이 이 비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이 이 유대인 페이지, 이 참상에서 살아남았던 이 페이지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여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는 이 유대인 페이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 일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체험했던 일들을 힘써 전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 덕덕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져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져서 이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실질적인 증인들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증인들, 예수님을 처음 했던 증인되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고 이제 때가 되어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몰래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슬쩍 이렇게 가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오늘날도 보면 가끔
로켓을 막 이렇게 우주에 쏘아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가서 보지 않습니까? 막 만안경을 가져가서 보고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껴내놓고 그러니까 막 찍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그냥 글로 적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 그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1장 8절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통해서 누가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것이 제자들이고 증인, 예수님의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면 자기 너희들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변호사 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는 승률도 높아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나름대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 재판장에서 증인은 자격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많이 배워야지 증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했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어가고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다,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보다 진짜 증인은요,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있어야지 증인입니다. 직접 들었던, 직접 체험했던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 고백하고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재판이 벌어지면 증인석에 서서 내가 증언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목격했다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믿다가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격한 거 함부로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함부로 사실대로 내가 본 그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는 것,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분들은 참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그 주변에는 차들이 나서서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증언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누구 목사님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제가 이삿짐 차가 크잖아요. 트럭을 이렇게 뒤로 빼다가 세워놓은 어떤 차를 제가 툭 박았어요. 제가 툭 박았는데 갑자기 저쪽 집에서 어느 사람이 나오더니 제가 박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야, 이게 자기 차도 아닌데 참 오지랖이 넓구나 이 사람. 제가 뭐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부분이 철저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봤으면 용기 있게 나서서, 제가 좀 험상궂게 생겼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막 나서서 자기가 내가 이거 차 빼다가 박았다고 뭐 어디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저를 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거 남 일인데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스스로 증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예,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증인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목격해도 말하지 못합니다. 동네에서 대낮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졌는데도요, 그 함부로 증인을 하지 못합니다. 증인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범죄와의 전쟁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 시장과 경찰 서장들이 그 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증인들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누구도 증인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증언대에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친구 결혼식 참석차 LA 갔다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갖고 그때 이제 친구 목사 둘이 그때 2박 3일 동안 LA 어떤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광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관광 버스에 가득 찼던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팀이었습니다. 목사님 팀들하고 관광 같이 섞여서 가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한참 이렇게 막 같이 다니면서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그 상황에서는 밝히기가,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 신분을 밝히게 되면 그 다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피곤해집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또 시종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밝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뉴욕에서 살면서요, 뉴욕에서 제가 목회자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밖에 나가면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다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즈니스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이야기가 하기가,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피차 조심하게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이 물어보실 때 뭐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합니다. 예, 풀어서 이야기했죠. 그럼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조심하시더라고요. 왠지 좀 찝찝한가 봐요. 목사를 만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하게, 말과 행실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오픈한다는 게. 왜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그것에 따른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또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거 떳떳하게 여러분들 말 잘하고 다니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거 오픈하면 피곤해집니다. 왜? 나 예수 믿는 사람 알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그것에 따른 어느 책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무엇인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 부담스러워서 이 커밍 아웃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따른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처럼 살면 막 함부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말과 그에 뒤따르는 행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욕을 먹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에 따르는 이제 책임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사시는지 참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고백에 따르는 그 삶도 뒤따르는 책임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첫 출발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1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굳은 다짐을 하고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갖고 안 된다. 결정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받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성령 하면 막 뜨거움, 뭐 방언, 신유, 병고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 성령이 언급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이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도권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주인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거부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원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를 벌리하고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것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좋든 싫든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여전히 증거가 되고 있고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만 신겨져 있고, 이거 잘못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어딘가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떠났을 때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만이 그것에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갔는데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남아있고 나의 못난 모습들만 남아있다면 이곳에는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어떤 책임, 체험,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1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 안 되고요.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알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증인 역할 못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픈하실 수 있는, 이 오픈한다는 것은요, 그 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서 정말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한 사람만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임재, 성령의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의 사역이 함께 가고요, 또 그 옆에 성령의 사역이 함께 갑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초청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부르실 때 그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사모하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